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다. 바울 서신 13개 중에 제일 마지막 쓰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하고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요. 훨씬 후대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의 2차 투옥이거든요. 1차 투옥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투옥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 같은, 그래서 손님들도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1차 투옥 후에 풀려나서 이제 2차 투옥 67년경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미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처럼 새 집을 얻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비교적 있었다면 2차 투옥인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채광과 이렇게 환기를 위해서 천정에 구멍 하나 있는 지하 동굴 같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메르타인 감옥이라고 전승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곳인데 1차 때와는 장소도 다르고요. 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너무 추워가지고 겉옷 좀 가져오라 하고 바울은 디모데 보고 죽고 싶었거든. 이미 1차 심리 끝났어요. 1차 재판 끝났고 이제 언제 불려나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이미 바울은 최후 공판을 기다리면서 처형 집행되기를, 최후의 재판과 처형의 순서만 남아있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전제와 같이 이미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하거든요. 짐승 제사로 치자면 모든 절차 끝나고 마지막에 포도주나 곡주를 붓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 붙이면 이제 번제가 드려지는데 짐승 제사의 절차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모든 순서가 다 끝났고 이미 포도주나 곡주도 부어진 거예요. 전제도 다 부어놓고 그 상태, 이제 불만 붙이면 끝, 이런 상태의 디모데후서를 쓰죠. 사슬에 매여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도 버렸고 바울을 위해서 좀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줄 사람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겨울 가기 전에 빨리 와라. 내가 너를 좀 보고 눈을 감아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빨리 오라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핸들린 모울이라는 주교는 눈시울을 붉히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길 만큼 이렇게 좀 이 상황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이렇게 알고 나서 보면 보이시게 될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도의 기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임명하거나 시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불변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이죠. 근데 생명의 약속, 이렇게 복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약속. 복음은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하늘로 이어집니다. 이게 생명의 약속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지금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지하 깊은 감옥에서 외롭게 황제의 처형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죄수이지만 생명의 약속. 이것이 이제 사도의 사역의 목적이죠. 사도의 기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죠.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1차 선교여행 때 이 가정이 복음으로써 이렇게 구원받았고 루스트라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했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디모데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 이상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가 매절 나오죠. 내가 너를 생각하여,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여. 지금 감옥에서 바울은 계속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런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이 죽기 전에 뭐 했어요?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착고에 채인 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디모데를 디모데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디모데같이 착한 믿음의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되었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청결한 양심으로.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양심이 같이 나왔었죠. 디모데전서에.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에서 거짓없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오늘날 디모데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왜 울고 있어요? 바울 때문에 울고 있죠. 왜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디모데가 아니까. 디모데는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다시 풀려나게 해주세요. 다시 혹은 제가 갈 때까지 처형이 집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굴 보고 죽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디모데는 근심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겠죠. 그거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 후서가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는 눈물로 사역하는 눈물의 사역자였고 지금 처한 상황이 바울의 마지막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마지막.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트머리에 선자로 두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선 행렬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늘 이거는 임직식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피택되면 강의할 때 피택자 교육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느냐.
개선 장군의 위치에 서는 거 아니다. 끄트머리에 서는 거다. 우리는 죽기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각오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다. 교회 리더들은 끄트머리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처형을 당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영광 받는 자리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칭찬받고 영광받고 누리는 자리 아닙니다. 목에 힘주는 자리 아닙니다. 끄트머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영광받은 것은 초신자들에게, 영광받을 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끄트머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바치라고 주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겁니다. 끄트머리죠.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었겠어요. 내가 눈 감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죽어야 될 텐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 보고 싶구나. 그렇죠. 모든 것이 나조차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자식들조차고 키우나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돈 벌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게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자식들 때문에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잖아요. 그러니 자식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공치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 내 기쁨을 위해서 나 너 보고 싶다고.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디모데를 보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임종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저하고 어머니만 임종을 지켰거든요. 그럴 줄 몰랐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2003년 12월 22일이었는데요.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 아버님 위독하시고 편찮으시니까 병문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해서 주일 오후에 같이 갔다가 이제 교우들 데려다 주고 다시 저는 좀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임종실로 모시더라고요. 침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누이들은 오고 있었고 저와 어머니만 그 자리에 있어서 아버지 마지막 호흡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해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기도해 드렸고 기도 끝났더니 반대쪽 손을 잡고 있던 의사가 방금 천국에 가셨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딱 봤는데 환하게 웃고 계신, 그냥 입이 코에 걸려 있었어요. 좀 전까지 힘들게 숨을 쉬셨거든요. 근데 제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 뒤에서 어머니가 참 엄마라는 게 아버지가 암으로 가시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암에 안 좋은 병 기운이 아들에게 옮을까 봐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하는데 저를 잡아 당겼어요. 뒤로. 아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혹시 너한테, 자기 남편인데 너한테 병균 이런 거 안 좋은 게 아들에게 옮을까 봐. 근데 괜찮다고 엄마 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고, 그리고 눈 뜨니까 어머니 엉엉 울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웃고 계시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울지 마시라고, 아빠 얼굴 좀 보라고 저렇게 활짝 웃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저렇게 활짝 웃고 계시지 않냐고. 저는 그런 우리 자매 형제들 많이 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보면 진짜 어린아이처럼 잠들고 활짝 웃고 있는 마지막 모습들을 보는데, 어쨌든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마지막 순간 처형당하는, 바울은 그냥 전승에 의하면 칼로 목을 쳐서 참수당한 걸로, 그래서 바울의 목이 똑똑똑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세 번 튀었는데 목이 그곳마다 분수가 물이 솟아올랐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바울 참수교회가. 어쨌든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내 기쁨이 충만하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왜 디모데를 보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는가? 5절 때문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 디모데 안에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과 위선은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저를 봐도 그래요. 착한 척, 경건한 척,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위선자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런 디모데 같은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이 믿음이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더니, 아마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 가운데 있고 또 너희 어머니 유니게 안에도 있더니, 그러니까 이 유니게는 유대인이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을 주로 시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요한데,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거잖아요. 성경은 가르쳤었고,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불과 같은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성령의 은사는 불 같거든요. 뜨겁게 해요. 그래서 약해진 불씨를,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바울이 순교당하면. 또 얼마나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고 병약한, 질병이 자주 일어나는 약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불씨가 약해지고 꺼져가려고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려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런 성령의 은사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죠. 이 소심했던 디모데가 극복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두려움. 또 연약하고 또 건강도 안 좋고 또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바울은 지금 투옥당했고 순교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또 사랑의 마음, 사역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가 사랑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랑과 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열매 맺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 같이 네가 나에게서 본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이 복음은 초대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으로 포장해서 전달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멀쩡한 직장 버리고 선교지로 가가지고 고난과 외로움과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자기들의 그 고난으로 포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또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